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보는데 음악 TV를 봐요. 근데 독일 방송을 주로 보내는 음악인지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심포니 위주로 이제 하는데, 특히 듣기 어려운, 저한테 CD가 다 있긴 하지만은 그거 안 꺼내서 듣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곡들을 선곡해서 늘 보고 있는데, 문득 오케스트라를 보는데 그 지휘자의 모습,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전체로 감상할 때는 나름대로의 각각의 연주자들을 안 보거든요. 전체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되는 소리를 듣지.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듣다가, 제가 요새 슈베르트 노래를 많이 듣는데, 슈베르트가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부자 친구가 유학에 데리고 가서 여자를 붙여줬는데 매독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피아노가 집에 처음에 없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리트, 독일 가곡, 그다음에 슈베르트 노래가 우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노래를 듣다가 어떤 때는 슈베르트가 작곡한 거야. 슈베르트가 작곡할 때 이 마음으로 작곡했구나. 이 마음이 지금 음악으로 나오고 있구나. 그냥 누구 들으면서 누구 음악이라고 안 듣고 그냥 음악을 듣잖아. 근데 슈베르트를 연관시키고 슈베르트의 삶과 생애, 그리고 그 슈베르트가 이거 작곡한 거야 하면 음이 살아나요. 그럼 훨씬 감동이. 그러니까 러시아도 같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슬라브족이거든요. 저는 러시아가 슬라브족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민족성이 있어요. 거대한 자연이잖아요. 톨스토이, 체홉, 도스토옙스키 음악, 그다음에 솔제니친 책도 제가 참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 대자연의 서사시가 있어요. 러시아가 그런 나라예요. 위대한 문인들, 음악가들, 그리고 러시아 볼쇼이 발레, 바가노브 발레, 나름대로의 고급한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금 저런 전쟁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어디로 갔고 체홉은 어디로 갔어? 왜 저런 위대한 예술인들을 가진 나라에서 지금 저런 전쟁을 저지르고 있지? 물론 다르지만은, 그러면은 그렇게 비판적으로 러시아를 보게 되다가도 체홉이 얼마나 소설이 좋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인들 생각하면은 슬라브 민족의 어떤 순박한 토속적 어떤 민족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가셔요.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이 불교를 문화로 접근할 것이냐, 철학으로 접근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진리는 문화로 접근하면 안 돼요. 파가 생겨버려요. 전통적 문화가 있다. 그 나라의 그 시대에. 근데 진리는 어떤 문화적 개념이 아니고 진실이잖아요. 문화와 상관없이
없어지지 않는 거고 변질되지 않는 거죠. 문화는 변질된다고 인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리지널 부디즘이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대승이 생겼다, 밀교가 생겼다, 문화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 지역에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문화적으로 인습적인 거야 문화는. 우리들이 문화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그 삶에 있어서 감성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예술적 정서를 갖는 것은 문화적 측면이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진리가 문화적이어서는 안 돼요. 진리는 비문화적이어야 돼요. 그냥 그건 그대로여야 돼요.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화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만은 적어도 진리를 바람에 있어서 이렇게 분파가 되고 서로 그 길이 달라진 것은 문화로 바뀌어서 달라진 거거든요. 문화는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진리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고. 이런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여지껏 어떤 그 지휘자의 그 동작, 음악,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짧게 이제 장면을 보이지만은 한 순간이고 전체로 듣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보면서 낱낱이 개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연주자들이. 가끔 개인 크로스업 하잖아요. 근데 자꾸 그 사람 또 비추고 또 악기마다. 근데 오늘은 전에 없이 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것이 낱낱의 개인들이 보여서 형성된 건데 개인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개인이 보이는데 개인의 무엇을 봤느냐 제가 세계적인 그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은 다 나이들 먹었잖아요. 그리고 동양인들이 또 있어요. 그럼 나는 꼭 궁금하게 저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음악은 서양 음악이 일본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음악 많이 해요. 한국은 이제 조금 이제 뭐 어린애 걸음 걸어서 진출을 많이 요새 막 세계 콩쿠르를 한국 휩쓸고 있지만은 오케스트라 단원 같은 것은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 딸이 독일에서 7년간 공부해서 아는데 거기 오케스트라 객원으로 연주했어요. 너 거기서 머무르고 독일 단원이 되라 할 때 힘들대요. 안 받아준대요. 거기 정식 단원이 되어서 동양인이 깜짝 머리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낱낱이 한 개인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저 개인이 저 자리에 가기까지 보통의 인내, 보통의 노력, 보통의 능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체 안에서는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낱낱의 존재들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참 소중한 사람이네, 저 사람. 저기까지 가기까지 그 사람이 환경이나 뭐가 어쨌든지 얼마나 인고의 노력을 했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노력하지 않아서 한 개인의 삶을 살더라도 그 생명은 존중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기 힘들어요. 그리고 안 죽었잖아요. 뱃속에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 죽고. 못 살아요, 오래. 한 존재가 삶에 있어서 고만한 어떤 그 과보가 있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거 아니에요. 다 장애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존재라고 그러는데 쌌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 존재조차도 부정해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버려요. 존재가 나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야 내가 무상고부활 알아서 괴로움에 벗어나는데 존재가 있는 한 내가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거, 부처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사람을 뭐라 그러죠? 보디사타. 보디가 보리잖아요. 깨달음. 사타는 존재예요.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예요. 보살이 원래 빨리어에서는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야. 존재가 붙어버렸죠? 존재가 붙어버렸으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죠? 탐진치가 들어가요. 예. 존재라고 하는 건 탐진치를,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은 탐진치가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존재 안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 대승불교와 테라와다 상자불교의 차이가 탐진치가 있냐 없냐의 문제로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존재해버리면 이미 탐진치예요. 그래서 몸도 존재라고 아니고 생명, 유정 뭐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붙이는데, 그럼 보세요. 포살은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사람일 뿐이지 우리하고 똑같아. 단지 붓다가 되겠다는 도덕적 정신은 있지 않아서 나쁜 짓을 해도 사악하게 안 하지. 나쁜 짓도 한다고요. 업의 과보 때문에. 그런데 보살께서는 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기 직전까지는 보살께서는이라고 그래. 깨달음을 딱 얻고 나서 붓다로 바꿔. 탐진치가 없어진 사람과 탐진치가 있는 사람. 근데 테라와다와 상자불교의 마하야나와 상자불교의 차이가 보살을 이미 깨달은 자로 주네요. 존재라고 보디사타 하면 이미 지금 공덕을 쌓는, 바람일 공덕을 쌓는 자지 탐진치는 해결 안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보디사타를 이미 하나의 완성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하야나에서는. 아니 마하야나에서는, 대성에서. 근데 원래 빨리어에서는 철저히 그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분명히 지금 마하야나에서는 아라한을 인정 안 하잖아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탐진치의 문제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붓다나 아라한이나 탐진치가 소멸된 것은 같잖아요. 근데 존재로 보면요, 이웃집 껄렁뱅이가 어느 날 아라한이 됐다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탐진치가 있느냐 없냐로 보면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집 머슴이 아라한 됐네? 인정하겠어. 7살 먹은 놈이 아라한 됐네? 그러니까 아라한이 탐진치가 없다는 사실로서 아라한의 자격이 부여되면 이미 그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괴로움이 해결돼요. 그런 측면에서 탐진치를 기준으로 진리를 평가해야지.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저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깨달은 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잖아요. 걔 어려서부터 코 흘리고 뭐하고 그냥 엄마하고 울면서 본 거 다 봤는데 이놈이 깨달았다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고향 가면 타양에서 인정받지,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탐진치가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지 않았냐로 아라한이 평가되어야지. 왠가 하면은 아라한이 탐진치를 해결한 사람인데 어린애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고요. 아는 게 지식 면에 있어서는 탐진치로 본다면은 아라한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 마하야나 대승에서는 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탐진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 뻔한 놈인데 저 놈이 아라한이라 물어도 별로 몰라. 지적 사유가 탐진치를 해결했을 뿐이야. 근데 겉으로 안 드러나 탐진치는. 바보 같고 멍청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오고, 퇴거리도 안 오고, 말도 없고, 말이 없네, 탐진치가 없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귀퉁이에서 쥐죽은 또 찌내네, 이 인간은. 자기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기준에서 보면, 탐진치라는 것이 허접 쓰레기, 아라한이라는 거 허접 쓰레기처럼 보일 수, 드러나질 않아. 그런 차이로 문화적인 측면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종교의 분파가 생기고 진리가 숨는 거예요. 철학적 측면, 사상적 측면, 문화적 측면은 따뜻한 거지만은 철학적 측면은 차가운 것이죠. 이성과 감성으로. 그렇게 볼 때 비로소 진리를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문화적 측면으로 하면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내 문화니까. 일본은 일본 문화. 강남은 강남 문화, 강북은 강북 문화. 다 문화가 다르단 말이야. 다 옳다 그러네? 인습적인 거야. 그 관념. 빠냐띠야. 파라마타는 안 변해. 빠냐띠는 변해.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가 파들이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고, 진리는 철학이 상승하면은 문화가 죽고, 문화가 상승하면은 철학이 죽어요. 사상이.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볼 때 관념과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적 측면으로 이 불교는 접근하지 말고 이성적 측면, 사상적 측면, 지혜의 측면, 철학적 측면. 그러니까 불교가 철학은 아니지만은 철학이 불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철학은 배우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철학은. 불교는 학문을 뛰어넘어서 지혜잖아요. 근데 지식에서 지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으로 시작해서 지혜로 가는 거예요. 철학이 불교는 아니지만은 철학이 지식이잖아요. 불교도 지식으로 접근해. 처음부터 지혜가 날 수는 없잖아요. 교화가는 것은 지적 사유거든요. 아직 그 단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 불편부당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진리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온갖 사상들이 범람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기서 진리를 찾기가 어렵다고요. 진리를. 그래서 제 이 얘기는, 자, 보세요. 한 인간의 존재에 저는 인내, 거기에서 모든 존재는 존중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무게는 지구의 무게와 같다 그러거든. 지구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 공중에 떠 있잖아요, 지구가. 그 땅덩어리가 어떻게 떠 있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4대 요소 때문에 빙글빙글 도르니까 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뚝 떨어지지. 그게 도르니까 가속도 때문에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별들이 다 움직이니까. 이게 존재가 아니고 존재가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 지수화풍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부처님은 존재로 안 보고 지수화풍으로 본다고요. 요소로. 생성하는,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그럼 거기 나가 없어요. 존재는 내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살도록 돼 있잖아요. 왜 살도록 돼 있죠? 은현 씨. 은현 씨가 살도록 돼 있어. 왜 은현 씨가 살도록 돼 있지? 업의 과보의 조건 때문에. 태어날만 해서 태어났어. 지금 숨쉬고 살만 해 살았어. 그리고 법을 만날만 해서 만났어. 그 다음에 법을 실천할 만해서 실천했어. 법을 실천해서 지혜를 얻을 만해서 얻었어. 낮은 단계의 지혜를 얻어서 높은 단계의 지혜로 갈 만해서 갔어. 원인과 결과가 아닌 게 없어요. 다. 여기서 하나라도 삐그러지면 다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성숙했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 조건들이, 원인과 결과의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충족하고 있으니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살지 못한다면은 그 살지 못하는
되지 않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누구 탓이냐고요. 원인과 결과의 조건이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다 할만해서 됐다. 그럴만해서 그랬다. 그만둘만 해서 줬다. 헤어질만 해서 헤어졌다. 그 업은 일정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가깝다가도 인연이 끝날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익과 손실에 있어서 이익을 못 느끼거든. 근데 거기서 어떤 이익이냐? 법의 이익이냐? 내 이익이냐? 내 감정의 문제냐? 이성의 문제냐? 하는 걸로 다 판별이 돼. 그러니까 이게 진리여도 진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못 해요. 왜 못 하는 줄 아세요? 장도동 여사님한테도 못 해, 안 나오면. 귀찮을까 봐서. 뭐 느닷없이 좋을 때는 최고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김포 공항동 부근에 살 때 서울에 대학교까지 왔다가 하면 2시간 이상 막 걸려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장 거리에 겨울 막 시장에 술집이 하나 있어요. 가마 연탄재가 이제 상가 다 겨울에 막 싹 거스트 타운처럼 황량한 바람 휙 불어 신문지가 휙 날아가고 밤중에. 그럼 지나가다가 막 연탄재 이렇게 팍 발로 차고 막, 오, 구두가 연탄재를 차지 말아라 어느 시에도 나와. 연탄재가 화풀이야 옛날. 한번 빡 차면 연탄재 쌓아놨잖아요. 그 폐광의 거리처럼 으스스한 데를 딱 갔는데, 내가 이제 시상이 떠오르고 감상이 떠오르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그 추운 겨울에 혼자 있어. 그래서 아줌마, 나는 황량한 바람 소리를 듣고 그 거스트타운의 폐광의 거리에 그 삭막한 바람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 아줌마 무슨 소리가 제일 좋아? 아줌마가 손님 문 열고 오는 소리요. 거기서 이성과 감성에 평생을 잊질 않아. 손님 물건 소리예요. 그 사람한테 그 진실이야. 그 진실이야. 그러니까 나를 또 일깨워줬어. 감상의 전달을 사상 철학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념과 실제가 상충하면서 부딪히는데, 다 살도록 돼 있어서 사는 것이 원인과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든지 조건을 수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안이비설진이가 색소형 부딪혀 살죠?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 데시벨이요. 고막이 터지고 거대한 소음이라서 인간이 살 수가 없대요.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근데 내가 살도록 알맞게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게 인과예요. 인과. 내가 보는 것도 알맞게 보잖아요. 근데 알맞지 못한 사람은 장님 못 보잖아요. 알맞지 않은 사람은 귀머거리를 못 듣잖아요. 못 듣는 조건이 있어서 못 듣고, 보는 조건이 있었고, 다 적응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보라는 것이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살도록 안 된 사람은 태어나서 죽고, 뱃속에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다 중간에 나고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살고 숨쉬고 있다는 것은 이 조건이 원인과 결과가 성숙되었다는 거. 이건 악한 사람이건 아니건 다 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거구나. 도둑놈이든 뭐든 하여튼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좀 도둑질 했어. 그때 나쁜 짓 했어. 항상 나쁜 짓 해? 그 순간에 그 조건의 업의 과보라서 그랬지?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선악을 떠난다고 한다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성한 거구나 하는 한 생명의 사상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살도록 돼 있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요, 살도록 돼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살지 못하도록 된 조건 때문에 못 살고, 그러면은 이제 조건을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조건을 지금 극복하고 있다고, 제가 수행으로. 그럼 기존의 업의 과보가 아니고 새로운 과보를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적응되어 있는 기존의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그냥 보고도 보고 그러고 맛있고 뭐 하고 살고 있는데 수행을 하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인다고요. 조건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수행을 하면 괴로워요. 수행을 하면 안 괴로운 게 아니고 괴로워요. 왜 괴롭죠?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기존의 내 조건이 아닌 거야. 그 질서에 적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질서 벗어나서 안 보이는 거 보인 거예요. 미쳐요. 안 보이는 게 보이면은.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 건망증이 있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왜 어린 시절 그냥 꿈속에서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생각이 나 왜? 미치는 거예요 이거. 왜 지금 건망증 생겨서 노망 들었으면 잊어버려 치매 걸렸는데 왜 이렇게 생생하게 이거 나타나? 뭔가 보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워. 불필요한 것들이 막 떠올라. 그리고 논리적이야 이게 또 꿈속에서도 깨어나서도 그걸 전개해 꿈꾼 것. 그러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거기에 내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잖아요. 누구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욕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억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기억이 더 많이 떠오른다고요. 그것은 내가 두려움과 공포,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보는 힘이 생기니까 더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적응하고 살았는데 지금 새로운 지혜가 개발된 새로운 세계에 적응을 하기가 수행하면 힘든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니까. 근데 이게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수행을 하는데 괴로움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수다원이 되면은 몇 생 내에 아라한이 되죠? 7생 내에. 그러면은 수행은 괴로워야 하거든요. 왜 당장 안 되고 7생까지 거쳐야 돼? 7생까지 괴로우란 얘기예요. 이게 맥시멈 1번세. 그것도 이제 사람도 다르겠지만은 7생까지 계속 괴로워야 비로소 아라한이 된다는 거예요. 안 괴로우면 이게 괴로움이 7생까지 경험하라는 거예요. 수행이 안 괴로우려고 하는데 더 괴로우라는 거예요. 수다원이 되기도 힘들지만은 되어도 7생 내에 더 센 고생 더 하라는 거예요. 처절한 고생을, 괴로움을. 근데 이것은 희망이 있는 괴로움이지. 끝이 있는 괴로움이지. 근데 지금 끝이 있건 없건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스승을 늘 생각해야 되고 도반을 늘 만나야 되고 수행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괴로우니까 수행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능성이 있는 괴로움으로 괴로움이 끝나는 쪽으로 괴로움으로 더 가는 방면 범부의 괴로움은 더 어리석음으로 빠지는 거예요. 술이다, 마약이다, 담배다, 향락이다로. 이것은 끝이 있는데 이것은 더 연속되는 괴로움이야. 이건 끝이 없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당장은 이게 좋지 나한테. 우선은 감각적 욕망에 취하면은 우선은 진정이 되니까. 그래야 이 길로 가지. 누가 이 길로 가 생고생하고. 처처소수가 다 괴로움인데 여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도 않는 건데 치에는 안 드러나요. 선정은 금방 드러나요. 그냥 딱 선정은 그 억눌러 생긴 쾌감이니까 딱 억눌러면 이게 염불 외면 그냥 금방 내가 진정이 되잖아요. 막 절하고 하는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이것은 안 돼요. 위파사나는 번뇌를 말리는 거고 이건 억누르는 거예요. 차이. 억누르는 발로 가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번뇌 말리는 것은 언제 이놈 번뇌가 탐진치가 빠를지 어떻게 알아. 이건 그 기약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 길을 가냐고요. 이것도 허니까 괴롭고 이것은 우선 눌러놓으니까 무슨 괜찮고. 이것을 결정하는 게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당장의 목적의 이익은
이것을 선택하도록 돼 있지만 공덕이 있으면 판단 능력이 이것이 진짜다 라고 하는 판단하는 힘이 공덕이에요. 예, 공덕을 써야 되는 이유가 상돈 여사님이 올 때 먹을 거 자꾸 찾는 게 공덕이에요. 이제 판단 제대로 하려고. 예, 예. 왠가 하면 공덕을 쌓으면은 탐욕이 줄어들어요. 보시를 하면 탐욕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공덕을 쌓으면은 반드시 나도 모르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선한 것을, 화보를. 그 즐거움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즐거움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한 즐거움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우선은 그래서 살도록 돼 있는데 인간이 다 적응하도록 돼 있는데 새로운 세계, 괴로움이 끝나는 새로운 세계로 가려니까 적응이 안 돼 있는 거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니까 가보지 않은 길에서 자갈밭길에서 거기서 또 터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귀한 정신세계가 안 만들어졌는데 그 자갈밭길을 꽃길로 만드는 그 어떤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괴로움을 참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고 괴롭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똑같은 괴로움이지만은 끝이 있는 괴로움과 끝이 없는 괴로움의 차이로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힘이 우리가 없는데 공덕이 있으면 그 판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덕이 있는 사람은 뭐가 옳은지를 안다는 그게 공덕 효과라는 거예요. 공덕발이라는 게 적어도 바른 판단은 하게 한다는 게 시작이 그래야 좋은 의도를 내죠. 그런 것처럼 제가 자꾸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서 수행하는데 자꾸 그냥 너무 생생한 기억들이 왜 그게 다 생각이 나지? 하는데 깊이 있는 숨어 있는 내 의식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보는 힘이 생겨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왔다 하면 기회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요. 나왔다는 것은 해원 상생이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사라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어. 근데 안 나왔다는 것은 처리 못해. 근데 나왔다는 것은 처리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 수행이야. 그러니까 나왔다는 것이 괴로움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오히려. 모르면 그 괴로움을 해결 못 하니까. 그래서 괴로운 거야. 해결하라고 괴로운 거야. 와서 보라고. 에이 빠시코. 그게 유명한 얘기예요. 에이 빠시코 와서 보라고 그랬다. 그 괴로움이. 너 괴롭히려고 그런가 했다. 지금 괴로우니까 죽겠으니까 와서 보고 해결하려고 그랬다. 괴로움이. 근데 없애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봐라. 기회다. 인지도 모르는 게 나왔잖아. 그럼 기회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수많이 만들어 놓은 일들로 잠재의식 속에 있잖아. 잠재의식에 있는 게 나왔단 얘기야. 켜켜이 켜져 숨어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수행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서 괴로울 때. 발광. 지랄 발광을 할 것이냐. 술로 뭘로 도박으로 바람 피는 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고요히 내면을 통찰해서 매악귀일바 내 탓이오 할 것이냐. 그 기회의 선택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들어오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항상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가니까 무독하는 거예요. 도반에 스승에. 자기 힘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그 힘의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승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묻어가라고. 혼자 못 가요. 불가능해요. 낱낱이 떨어져 있으면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공동으로 모였으면 포텐셜 파워, 잠재적 힘이 생겨요. 묻어가.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가도 혼자 하면 휙 일어나 버리는데 이렇게 하다가 옆에 이렇게 보면 앉았네 그러면 나도 얼른 돼야지. 공동체. better, best, 최대 공약수야, 그게. 거기 묻어가야 돼.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즉각 결정해버려. 호흡으로가. 그래서 수행은 더 많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보지 않는 힘이, 새로운 힘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새로운 선택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극복하면은 오히려 더 점프하지, 나아지지. 더 나아지라고 괴로움이 온 거야. 한 스텝 밟고 올라가라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 속에 자아를 가지고 쌓았어. 그 자아가 겹겹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그때마다 괴로움이 생기고 또 생기고 하면서도 괴로움의 끝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끝을 못 보지. 예? 그런 것처럼 수행은 간단한 게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보를 만드는 조건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현재 탐진치로 만들어진 과보에 적응하고 있다가 탐진치가 없는 과보를 탐진치의 과보가 용납하겠느냐 그거예요. 회방을 놀지. 그럼 뒤집어져 버려요, 내가. 그건 탐진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늘 승리하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마음이 과보심이잖아요. 선과보, 불선과보. 이 마음 믿을 게 못 된다고요. 어떤 조건에 어떤 마음이 치고 들어올지.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의도를 믿어야 돼요. 의도도 마음이지만. 과보 믿으면 안 돼요. 과보는 탐진치가 지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판단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마시라고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마음은 탐진치가 만들어진 정보를 기억해서 그것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그 마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마음, 이것을 개념적으로 보면은 식의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식의 모든 측면을 연구하거나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비물질이고 종잡을 수 없어서 컨트 푸는 가랑 같아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밝힐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밝혀도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런 거예요. 어쩌면 가장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누구도 모르는 게 마음이야. 여기 있으면서도, 내가 그 힘으로 살면서도 내가 나를 못 보니까. 실제로요,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죠? 가장 잘 몰라요. 남은 잘 알아요. 저는 뻔해. 이거 저는 은현 씨 마음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해서 뻔히. 근데 은현 씨는 은현 씨 마음 못 봐. 남이니까 보는 거야. 왜 내가 나를 못 보지? 흥분해서 못 봐. 내가 나의 문제에서는 나라는 기득권, 고정관념, 선입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흥분해버려. 방어해버리고, 보호해버려. 약점을 드러내려고 안 해. 숨겨 다. 내 허물, 잘못을. 내가 그렇게 그래서 성벽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하고, 안에서는 금방 죽어도, 보이기 싫은 거 약점. 허물이고, 내가 없어 여기면 다 아까봐서. 자존심 문제니까. 나를 가장 몰라요. 나를. 남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등잔 밑이 어두운 것도 같아요. 대사주의 사람들은 식을 색수나행식 오온의 하나로 그리고 또 감각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말 뿐, 식에 대한 깊은 이해, 해석, 그리고 그것을 안고 있는 보다 넓은 면모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이 뭔지 오늘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복잡하던데 큰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식의 개념을
윤회설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존재 형성의 과정에서 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단번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존재 형성. 인간은 5개를 지켜서 존재 형성해요. 새끼, 무새끼는 선정의 조건, 형성 조건. 가축이 만들어진 형성 조건이, 존재 형성 조건이 뭐지? 어리석음. 어리석음. 가축은 어리석어. 아귀는 찬인 인색. 형성 조건이야. 그러면 인간의 형성 조건은 5개야. 인간은 태어나서 5개를 지켰어. 도덕적이었어.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순간은. 그러면 인간으로 어떻게 존재 형성의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이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 마음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지금 현재 나는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죠? 현재로 와봅시다. 과거에 태어날 때 받아놓은 인과응보, 과보심으로 살아요. 자, 뿌리 깊은 마음 6가지가 있는데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 기본. 그러니까 태어나. 악이지? 근데 선도 가지고 태어나. 그럼 또 하나는 탐욕 없음에 뿌리 박은 마음, 성냄 없음에 뿌리 박은 마음 2개는 가지고 태어나. 어리석음 없음에 뿌리 박은 마음은 쉽지가 않대요. 수행을 한 자만 생긴대요. 근데 탐욕 없음, 어리석음 없음에 뿌리를 박은 성냄 없음에 뿌리 박은 사람은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열심히 보름날 오고 막 절에 와서 막 청소도 하고 다 하는데 수행은 안 한대. 생각이 안 난대. 아무리 수행하자고 그래도 안 해. 가족들. 그것은 타고 태어날 때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이 없어서 의도가 안 일어난대. 예. 이게 딱 타고 태어난 거야. 못 바꿔. 이미 우리는 만들어진 몰모트야. 적어도 이번 생 동안에.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업의 과보에 조정받고 살아. 과보심, 내가. 그러니까 살도록 다 돼 있잖아. 돼 있다고 그러잖아. 과보심이 업의 수명이 있다니까? 몇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병이 나서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 근데 먹을 수 있는 선택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선택도 있는데 먹어. 그 사람이 왜 먹지? 업의 수명을 맞추려고 마음의 수명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거요. 끊을 수도 있잖아.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업의 수명에 마음의 수명이 꼼짝 못하고 따라가서 그 죽을 때를 조건을 당기는 거예요. 그때 죽어야 되니까. 업의 수명에. 이게 중요한, 내가 그래서 괴로운 때 저도 한 잔씩 해요. 왜냐면 새벽 4, 5시에도 해요. 그때까지 최대한 어떤 극단적인 문제, 극렬한 문제를 해결해요. 그때 자다가 꿈을 탁 꾸고 일어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때는. 막 그 폭발을처럼 터져요. 앉아도 안 돼요. 앉아도. 이게 수행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누를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내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가속도가 또 붙어요. 그러면 더 괴로워요. 생각 안 나는 것들이 막 나니까. 왜 그 시시콜콜한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미 나이 먹어서 뇌가 좀 경색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옛날에 잘못한 것 막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 용량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업이 치고 들어요. 그게 기회야. 그걸 극복하면 내가 해결이 되는데 극복 다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캐파, 용량이 과부하가 걸리면 극복 못해요. 그런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업의 과보라는 것을 그렇게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과보가 있고 못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집 가는데 좌회전인데 신호. 근데 차들이 쉥쉥쉥 오는데 차들이 안 와. 근데 이놈의 신호가 좌회전이 오래 기다려야 받아. 싹 갈까? 근데 그때
업의 수명을 재촉하지 마. 싹 각각할 때 내 마음이 업의 수명을 죽게 돼 있으면 야 가자 해버리 결정해서 그 죽도록 돼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한두 번 위험을 겪었어요. 갔는데 샥 오더라고. 저쪽이 조금 굽어졌어. 아, 섬뜩하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가자 해서 업의 수명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의 수명, 마음의 수명, 몸의 수명. 마지막에 몸이 차가워지는 것이 몸의 수명이거든. 세 가지가 맞아서 죽는 거예요.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업의 수명은 내가 모르는 과보라서 마음도 마음이지만 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과보예요. 지금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힘들이 마음이 우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보세요. 과보심으로 살죠? 선과보, 불선과보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반드시 과보는. 선업, 불선업이니까. 그 힘으로 살아요. 어느 때는 선했다가 어느 때는 뒤집어져 죽지도 않나, 암에도 안 걸리냐. 알고 혼자고 갔다가 자동차 좀 빵꾸나 나라 저주를 퍼붓잖아. 내 아이덴티티, 나의 이익 때문에 이익에 반하면은 으시딱딱 그러고 산다고요. 나도 모르게. 예. 그건 나도 모르게 과보심으로 있기 때문에 내 의지가 거기 없어요. 습관이에요. 가속도요. 그걸 DNA예요. 그게 관상 사주팔자예요. 예. 그렇게 다 그렇게 조건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상을 바꾼다, 관상이 바뀐대요. 손금도 바뀌고 관상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딱 바뀌었다 그래. 찰색이 바뀌고 마음이 선하면 바뀌어.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 악업을 새로운 선업을 바꾸는 부단한 노력을 한 거예요. 수행을 하면은 사주팔자 풍수가 안 맞아 버려요. 자기가 통과해 버리니까. 오도록 돼 있는 것을 와도 극복해 버리면 얼굴색이 바뀐다. 우린 다 걸려서 사색이 되는데 안 걸리면은 그게 극복한 거지 뭐. 병 걸려야 될 거 내가 통과하면 안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보 불선심으로 이제 그 존재, 여기 말하는 존재의 형성이라는 게 어떻게 돼야 우리가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봐요. 선과보 불선과보로 살아. 내 의지가 아니야. 업의 수명으로. 거기에 마음의 수명, 몸의 수명까지가 다 세 개가 되어야 꼴깍 죽는 거예요. 이게 죽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업의 수명, 마음의 수명, 몸의 수명. 그러니까 이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다 죽을만 해서 죽는다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때가 되어서 죽는다고. 지가 그 업이다고. 그러니까 그걸 인력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돌발 사고 같은 건 있어요. 그건 예외적이야. 대한항공 가다가 러시아에서 그 비행기 자동 항법 장치 하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 대한항공이. 그러니까 군 부대에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탁 쏴버려. 러시아가 무지막지 하잖아요. 쏴버려서 그냥 대한항공 떨어진 거예요. 비행사들이 그 자동 항법 장치 오면은 거기서 이제 좀 놀겠지 이제. 그런 그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 비행사와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둘이 티격태격하고 막 그 조종사끼리 때로는 술 먹은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문 잠그고 있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휩쓸려서 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예외는 있겠지만은 어쨌든지 선과보, 불선과보를 쭉 살다가 업의 수명이 딱 와. 이제 여기서부터 존재의 형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현재 선과보, 불선과보로 살아 습관이 사주팔자 관상이 어떤 조건들이 내 심성이 나는 몰라. 이미 타고 태어날 때 몇 살 또 어떤 성질을 갖고 남녀 어때 인식, 지능 수준, 내 역량. 왜 역량이 달라? 왜 지능이 달라? 다 과보로부터 받은 거야. 느닷없이 돈 안 벌다가 벌어도 큰일 나는 거예요. 없는 돈 딱 생기면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그냥 당장 벤츠 사고 술집 마담 붙고. 그래서 강남에 부동산 국가에서 막 돈 줬잖아요.
미인들, 은행 지점장들이 그냥 그 줄을 서요. 그 예금해야 되고, 그거 벤츠 차량들. 그냥 온갖 그 감각적 욕망의 그룹들이 가서 그 농부를 다 갈구어서 그냥 안 놔도 사장님 하면서 예쁜 여자가 품 바르고 와서 사장님 했는데 그냥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그냥 죽는 거예요. 복권 된 사람이 제대로 성공한 사람 찾아보기가 유래가 힘들어요. 통계가 나와요. 그게 다 새로운 그 업의 과보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자, 그러면 업의 수명으로 죽기 전이 돼요. 그럼 죽을 때 쭈띠띠 있다라고 해서 3월심이 반드시 오도록 돼 있어요. 죽음의 마음. 짧아요. 0.001초보다 더 빨라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마음을. 짧은 순간에 마음은 푹 트면서 그 짧은 순간에 하나가 있어. 지금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보심도 스파크 튀듯이 빠르게 일어나고 살아있는지를 몰라. 바왕같이 있다를. 잠재의식을. 내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습성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알지. 습성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내 습관 바꾸는 거 포기했어요. 하도 그냥 사발을 떨어도 안 돼. 그냥 내가 너무 열성적인 거 이러면 안 돼. 근데 에이 그냥 생긴 대로 놀자. 그냥 열심히 할 때 하자. 제어해도 안 되니까. 그냥 미치도록 나는 하니까 어떡할 거야. 그렇게 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좋은 것 경우도 있죠. 안 좋은 경우는 더 많지.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미친 척하면은 그게 폐해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자, 과보의 때가 왔어. 응? 업의 수명이.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죽기 직전에 볼까?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죽기 직전이. 세 가지가 반드시 뜨도록 돼 있어요. 지금 존재의 형성이라는 거, 마음이 다 지배하고 끌고 가는 건데 마음만 가는 게 아니고 뭐가 따라가나 보자고요. 마음속에. 세 가지가 딱 떠요. 다음 생을 결정하는. 아직 죽기 전에, 직전에. 죽음의 마음 오기 전에. 코스야.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떠요. 일생 동안에 자기가 살아있던 행위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위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소시적 행위. 맨날 코 흘릴 때까지 다 기억이 나. 제가 4살 때 피난 내려갔는데 두루마기 입고 그 모자 쓰고 색동 두루마기 입고 미국 놈이 나를 데려가 버렸어. 이제 그 논산인가 어디 그 대전이 천안인가 뭐 어디라고 그러는데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예. 근데 초콜릿 먹은 기억이 나. 4살인데. 미국 놈이 추락에 태워서 색동오리 어떻게든 찾았어. 그때 난 너무 천안인가 어디가 됐든지 그 길에 가로수에 빨갱이 빨치산이었는지 묶어놓고 때리고 피를 흘리고 묶여 있는 게 있죠. 이런 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우리끼리 그 머슴이 주인 죽이고 뭐 그 원한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적대 세력들 그게 얼마나 처절하게 사무쳤는지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욕이 빨갱이 아니에요. 도둑놈보다 더 큰 욕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기억들이 떠올라. 그럼 보세요. 일생 동안에 3가지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게 보세요. 살아생전에 어느 한 장면이 떠올라. 그럼 다음 생에 죽음의 그 마음이 죽음의 마음으로 가서 죽음의 마음이 재생 연계를 죽어가지고 다음 생을 그 마음이 결정해. 여기서 이미 3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또 2번째는 자기가 일생 동안 행위가 보인다고 그랬지. 2번째는 일생 동안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표상이 보여. 이미 있다.
아. 그러니까 그 백 선생은 카이로프락틱을 하든가 무슨 그 물리치료하는 기구가 딱 보이면 다음에 물리치료 박사 되네 이제 그렇게 되나? 그거 딱 그대로 태어나도록 돼 있어. 걱정이 되는 게 그 정전에 보면 죽기 전에 칼을 보는 사람이 그 지옥에 그러니까 불, 칼. 무술하면서 칼도 쓰고 창도 쓰고. 이게 이제 선한 그 의사의 집도 칼로 이제 생각하면 돼. 고름을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그렇게 바꿔. 칼아, 제발 좀 나와라. 암덩어리 떼는 칼. 사람을 살리는 칼. 그러니까 그 인도의 그 사람들이 칼경이 있는데, 죽이는 칼과 칼이 있는데, 인도 사람이 무슨 족? 그 머리 이렇게 그 속에 칼 숨긴대요. 무기로 사용한대요. 터반 이렇게 머리 안 자른 사람. 그게 무슨 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담마키치 스님이 어학당에서 인도 온 사람하고 같이 했대. 근데 이 사람이 그 무슨 족인가 그 티크? 아니 몽교, 시크교. 근데 이 사람이 머리 기르다가 싹 잘라버렸더래. 근데 그 신앙이거든. 근데 얘기가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자유를 보냐고.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이거 우리 어머니야 아버지 알으면 자살할 거다 그러는데 머리 잘랐다고. 종교니까. 그러니까 자살할 것 같은 그 극단적인 문제를 해서 이 사람이 쾌감을 느끼는 거야. 이때 한 자르면 언제 자르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슬람 이거 쓰는 거 깝깝해서 써야 편안하대 여자들이. 지금 그 정관장 배구 선수 여자 잘 때려. 낯꽃이 좋아가지고 나 걔만 봐. 아주 또 잘하네. 그냥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냥 웃고 낯꽃이 좋더구만.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살아생전에 자기 행위에 대한 표상. 세 번째는 갈 곳의 표상이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세 개 중에 하나가 보여서 그것이 죽음의 마음에 투사되어서 재생연결식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 그러니까 죽음의 마음에서 이미 그 사람이 인간이다, 지옥이다, 뭐가 이미 있다, 표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생으로 결정돼. 이미 죽기 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현재 과보가 그 마음을 표상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먹은 평상시에 이 과보가. 세계 표상은 어떤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현상들이야. 그럼 그때 표상이 뜰 때 마지막 죽음의 마음으로 가기 전에 그때의 마음을 건답바라 그래요. 건답바가 한 존재, 생명이 순간의 존재예요. 순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건답바는 자궁에 가서 빨리 태어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건답바가. 왜? 응? 속행. 11가지 속행이 있잖아요. 빠르게 한순간에 17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 속에 속행에 빠르게 가는 마음에 애욕의 본능이 있대요. 타고 태어난 모든 생명은 애욕이 있대요. 애욕은 못 없앤대요. 존재의 이유야. 애욕은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져요. 붓다가 되어야 없어져요. 애호가 더 세지. 그래도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그 건답바가 그 순간에 건답바가 딱 생기는 거예요. 강력한 마음이. 그것도 일종의 마음이야. 순간의 마음이야. 건답바가 뭐하고 만나서 죽음의 마음에서 재생 연결식을 만들지? 정자
난자, 건답바. 근데 이 건답바는 죽기 직전에 마음이 있어야지 건답바가 생겨. 죽어야, 그러니까 죽어놓은, 받아놓은 밥상이 되어야 건답바가 생겨.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태어나. 안 죽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 지금 여사님이 태어났어. 누구가 죽어 태어난 거예요. 업의 과보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건답바의 업의 과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난자 정자 에너지도 있지. 그러니까 몇 프로 퍼센테이지 있겠지. 근데 건답바의 영향이 커요. 과보가. 어머니 아버지 과보도 있어. 그러니까 용모가 어머니 아버지 같다? 어쩌다? 그런 것들은 또 있잖아. 문화적 어떤 그 습성, 조건들. 근데 진짜는 건답바, 유전 인자는 건답바한테 받는 거예요. 그 이전에 죽은 그놈의 정보가 온 거야. 어머니 아버지의 정보도 좀 끼어들지. 생김새가 다르고 한 배로 나도 다 다르잖아. 다 어머니 아버지의 정보만은 아니다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애들이 다 다른데, 예, 다 다른데, 한 배에서 나도. 그러면 이제 존재의 형성이야. 그러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딱 나타나고 죽음의 마음에 딱 가서 그때 건답바가 딱 생겨가지고 갈 곳을 결정해. 재생 연결칙을. 지옥이다, 축생이다, 욕계천상이다, 색계다, 인간이다. 3개밖에 없잖아요. 욕계, 색계, 부색계니까. 그 세 가지, 한 가지 행위와 두 가지 니미타 표상이 이미 거기서 결정된 거예요. 거기 능력에 따라서 뭘 보였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표상. 그 죽음의 쭈띠치 있다. 죽음의 마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 겉덮은 바람 같아요. 이때 자와나 여러 가지 속형에 자궁에 들어가서 수태를 하려고 난생이든 태생이든 습생이든 화생이든 다시 태어날 강력한 욕구 때문에 그렇게 빨리 11가지가 빨리 간다는 거예요. 속행이. 한 존재가 다른 존재로 가고 싶어하는 생존의 본능 때문에. 그래서 49일 동안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어디 가서 생명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습성이래요. 빨리 잉태돼요. 그러니까 빨리 잉태되어 나가서 태어나기 위해서 남녀가 사랑하도록 어떤 조건을 딱 성숙시켜버리는 거예요. 빨리 태어나려고. 에너지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달 밝을 때 달이 밝다 그런 얘기 못 하게 해요. 옛날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에? 오늘 수태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모르고 처녀보냈네. 달 밝은 밤에 그 숲속에서 사랑을 속삭이지 않았구만. 달 밝던 얘기 그게 그 달의 기운이 음의 기운이잖아요.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수태의 조건이요. 그런 것들이 별걸 다 얘기하네. 네. 이 달의 기운이 대단한 거예요. 지구에 바닷물을 다 끌어가고 왔다 갔다 시키는데, 예. 그래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오늘 얘기 나와요. 죽음의 마음에서 재생연기식으로 넘어가. 마음이 넘어간 거야. 응? 근데 아까 뭐가 있었다며, 세계가. 세계 표상이 보이는 것이 업이요. 자기가 일생 동안은 행위, 그리고 어떤 니미타 표상이 보이는 것이 선업, 불선업이야, 그게.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지배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계속, 이제 마음이 지금 잠재의식이 죽은 마음 직전에 세 가지 표상, 그것도 마음이 하지. 거기서 건답바도 그것도 순간의 마음이지. 그 다음에 죽음의 마음이 있지. 그 다음에 재생연결축하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죽음의 마음에서 재생연결축으로 넘어가는데, 마음이 갔잖아. 마음만 가는 게 아니야.
뭐 표상을 봤잖아. 그게 업이거든. 업이 같이 그 속에 묻어서 따라가니까 업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야. 이미 여기서 형성된 업이 인간이다, 여자다, 남자다, 저 사람 국무총리 된다, 저 사람 뭐 대통령 된다, 국회의원 된다, 국회의원 되려다 떨어졌다, 아니, 제가 군대에서 그 비서실에, 투스타 비서실에 있고, 원스타, 쓰리스타 비서실에 월남 가고, 한국 오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제대할 때 해병대 사령부에서 봤는데, 내가 그 사병이 그 장성이 별 달고 하는 것들을 무수히 봐요. 우리 참모장을 별 때 되면은 그냥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저녁에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가방 들고 저녁에 돌아가시면 우리는 그냥 숨도 못 쉬고 있어. 근데 내가 느끼기에 우리 참모장은 별 달 사람이 아니야. 대리인데. 내가 저 사람 별 달겠다 하면 딱 달어. 내가 신통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업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열심히 일하고 막 파지티브하고 뭐 하고 저 사람 달겠네? 그러니까 그게 조건의 성숙이야. 될 놈이 되는 거야.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가 안 될 놈은 안 되고 될 놈은 된다니까. 이거 된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없어. 되어서 더 나쁜 경우도 있고 안 된다고 나쁜 것도 없어. 안 되어서 더 좋은 기회도 있지. 나같이 안 되어서 이 수행을 하는데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은현 씨 같이 좋은 대학교 못 나온 건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나왔으면 내가 뭐 연대, 상대 나왔으면 여기 이러고 안 있었을 거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 마지막에 어떻게 내가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야. 기회가 왔을 때. 그건 모르는 거야. 무엇을 마지막에 내가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고. 이 세상에 이 법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어? 또 오만해지기 시작하네. 그렇듯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이게 하고 싶어도 조건의 성숙이지. 근데 일정 부분 선택의 의도는 부여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의지까지 없으면 우리는 기계고 뭘 못하지. 아니래. 선택의 기회는 있다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의 마음에서 오늘 핵심은 재생연결식으로 가. 빠띠산디 윈녀나야. 재생연결식이. 갈 때 죽음의 마음에서 재생연결식으로 휙 패스가 되잖아. 마음이 마음으로 가는 거야. 이것은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 그 다음에 바로 재생연결식이 온 뒤에 즉각 짧은 순간에 똑딱하는 순간에 태어난 세계, 업의 수명, 능력, 남녀, 성별, 위치 그런 거 다 결정하고 뚝딱 이미 뚝딱 잠재의식으로 또 가. 그 잠재의식 과보심이 평생을 그대로 가다가 또 세계 표상 만들고 죽음의 마음, 또 재생연결식, 잠재의식. 이게 연속되는 회전이 윤회예요. 거기에 업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업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과보가 업데이트하는 거야. 지금 타고 태어난 업의 과보에 지금 내가 또 새로운 행위를 하잖아. 그걸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불선업이 많으면 불선업을 빼고 선업을 넣을 수도 있고, 내가 선업이 많았는데 불선업을 또 넣어서 불선과보가 더 많아지게 할 수도 있고, 인간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형성 조건이라는 거. 이게 마음이 지배하는데 이 마음만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업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업이. 쌍카라, 행위. 그게 의도예요. 쌍카라, 행위가. 수상행할 때 행위 의도잖아요. 의도가 있어서 우리가 다 하잖아요. 어떤 의도냐? 선업의 의도냐? 불선업의 의도냐? 그러니까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업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마음은 컨트롤 못 하는데 업은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마음 어떻게 못 해요? 업은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업이냐 불선업이냐는. 마음은 조건을, 대상을 받아들여서 아는 것밖에 없어. 그냥 연결해주는 기능밖에 없어. 근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바꾸고 꾸미고 만들어가는 것은 수상이에요.
거기 핵심적인 것은 업이요. 선업이냐 불선업이냐. 그러니까 마음속에 함께 있는 업도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업을 관장하는 것이 최고가 수행이다 이거 아니에요. 수행 자체가 선업이니까. 공덕인데 공덕의 최고가 지금 보시가 두 가지 재물보시, 법보시인데 재물보시보다 훨씬 상위가 법보시인데 법보시의 최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법을 펴는 것 책으로 써내는 것보다도 자기가 수행하는 법보시가 최고예요. 공덕 중에서 최고의 공덕은 수행이에요. 최고의 공덕. 그냥 싹 바꿔버려요. 수행하면은. 수행으로밖에 안 돼요. 딴 건 약해요. 수행은 즉각 자기가 바꿀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세상은 싸움이잖아요. 이 세상에 싸우지 않은 게 없잖아요. 스포츠다, 부부간에다 다 서로 자기 부녀지간, 모녀지간, 부자지간, 형제 다 이해에 얽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가? 우리 남편이. 거기에 따라서 계란이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조기가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잘해봐. 그냥 막 올라오지. 현실이야. 이거 결국은 자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는 것이 진실이야, 부처님이. 그래, 내가 해결돼야 자리 있다. 남도 해결할 수 있지.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그 나도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나를 위해서만이 노력할 수 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나도 없어서 해탈이요. 다시 태어날 원인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기 전까지는 난 철저히 인습적인 나 속에서 함몰되어서 나를 위해서 감각적 욕망을 더 키우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업은 우리가 관장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쌍카라, 행위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최초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이잖아. 그 재생연결식은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니까 업이 우선해서 내가 태어났다니까. 난 업의 자식이요. 엄격한 의미에서 업의 자식이에요. 그게 과보심이에요. 과거의 업이 나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업의 자식이에요. 누구의 자식이 아니고 부모 자식 아니에요. 업의 자식이에요. 부모는 조건을 만들어줬을 뿐이야. 그 조건이야. 난자와 정자라는 조건.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애욕을 본능적으로 주어서 남녀가 사랑하도록 돼 있는 것들이 조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자연의 현상계의 조화야, 질서야. 그래야 누가 태어나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거대한 흐름 속에 마음이 진행되어 가는데 거기에 반드시 업이 끼어서 조정하고 있다. 그 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야. 누구 욕할 것이냐? 이해하고 칭찬할 것이냐? 바빠도 한국명상원에 와가지고 촬영하기 위해서 싫어도 좋은 척하고 올 것이냐? 그냥 좋아서 또 올 것이냐? 공덕이 달라. 싫어도 오는 것하고 좋아서 오는 것하고 또 과보가 달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선택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살 거 좋게 살자고. 우리가 기양할 거 좋게 하자고. 끌당 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자고. 이것이 의도예요. 업이야. 그게 어떻게 할 것이냐. 허되. 그래서 시기의 개념을 윤회의 측면에서 재검토해보면 존재 형성 과정에서 시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단번에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마음 직전에 표상 2개, 그 다음에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 그 다음에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이 평생 또 가다가 또 한 가지 행위와 2가지 표상, 그 다음에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 잠재의식. 요게 뺑뺑이 도는데 그 사이사이에 다 업이 붙어가지고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업이. 그 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선업, 불선업을. 탐진치가 거기서 붙느냐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탐진치 자체가 불선업이고
탐진치를 없애는 게 선업이니까.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업이냐 아니냐. 탐진치 없는 곳에는 업이 안 붙어요. 탐진치가 있어서 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과 탐진치 붙어 있는 거예요. 업의 이름이라는 것은 선업, 불선업은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지, 탐진치가 없는 순수한 의도, 호흡을 한다? 호흡이 의도잖아. 이건 업 아니에요. 호흡은 업 아니야. 생명력이지. 근데 내가 마음을 먹고 선한 의도를 낼 것이냐, 불선한 의도를 내가 이에 얽혀서, 그건 업이야, 즉각. 선업과 불선업밖에 없어, 두 개밖에. 적당히 없어요. 흑백 논리야, 이게. 적당히 없어. 적당히 있어. 유일하게 적당히를 찾는 사람이 누구지? 부처님이. 부처님은 흑백을 떠나서 제3의 시각으로 좋다 싫다를 안 하는 분이니까 업이 없지. 이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업이 없는 상태를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업이 없어요. 받을 게 없어. 그래서 니풀을 못 따라.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무상고무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형성의 과정이라는 것이 일련에 끊임없이 윤회하는 마음이 그냥 돌고 돌아.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재생. 거기에 이제 죽기 직전에 건답바가 하나 붙고, 표상, 표상 두 개, 행위 하나가 붙고, 그게 붙어서, 그게 업이니까. 돌고 도는 거야. 그냥 돌고 도는 거야. 이번에는 지옥, 이번에는 축생, 이번에는 뭐 병아리로, 이번에는 뭐 욕계천상으로.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인간보다 더 불행한 생명을 욕계천상이라고 봐요. 왜? 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욕계천상은. 인간은 공덕 쌓을 수 있잖아요.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계천상에 살다가 지옥에 돼지 태어난다는 얘기가 많은데 공덕을 못 쌓기 때문에 그냥 뽁 떨어져 버려. 그냥 거기 향락에 빠져 있잖아. 욕계천상의 그 아름다움에, 행복에. 그러니까 거기도 그것도 실증낼 거 아니야. 너무 오래. 갑자기 궁금한 게 예. 인간하고 예. 선인들하고 예. 누가 더 지혜가 높아요? 천인이 높아요. 천인이 더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게. 근데 인간이 수행한 사람들은 천인이 못 따라와요. 수행을 예. 근데 수행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일정 레벨을 천인들이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만 있는 거야. 그리고 몸이 에테리고, 몸이 그 젤리처럼 말랑말랑하고 투명하고 가벼워. 그러니까 막 천상 뭐 이런 데 오는 거예요. 순간 이동이. 높아요. 근데 부처님한테 와서 하는 천인들의 질문이 우리보다는 높은 얘기를 잘난 체를 막 해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 다 천인들이 해. 그러니까 일정 수준은 부처님한테까지 올 정도 되면은 과거에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와. 그리고 욕계천상의 사람들이 그 수행들을 다 하고 5개를 지켰잖아. 그 믿음, 지계 다 가져서 욕계천상에 태어나거든. 욕계천상이 조건이 뭐예요? 믿음, 보시, 지계예요. 예, 형성 조건이. 저 인간보다 높지. 5개보다 높은 거예요. 수준이. 예. 선정이 지혜랑 관련이 없어서 지혜가 낮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선정은 선정의 지혜. 근데 그 너무 고독해서 저만 알아서 문제이지. 선정은 모든 감각적 욕망을 끊어버린 거라서 하나 더 고결하지. 선정은. 욕계천상보다 상위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욕계천상에 있는 사람들,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수행을 했던 사람이 오지 보통 여기 오기 싫어해요. 욕계천상이. 왜 그럴까요? 인간계가 탐욕이잖아요. 중국 황사도 올 것이고 서울 자동차 매기가스도 그 사람들이 매기가스 안 마시겠어? 인간의 사악함이, 욕망이 강남에 저녁에 술집에 가면 술 먹고 비시적거리는 그 나쁜 에너지들이 지금 하늘로 뻗쳐 올라갈 거 아니야.
농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안 오려고 그래요. 욕계 천상이. 왜? 오염될까 봐서. 여기 왔다가 자기 염력이 떨어질까 봐서. 근데 뭐가 떨어지지? 욕계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어떻게 줄어들지? 핏이 줄어든대요. 핏이. 여기 오면은 이 오염된 곳에서 핏이 좀 변할까 봐서 무서워서 못 온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연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전부. 힘이 있어서 오고. 그리고 인간이 궁금해서 자꾸 인간이 궁금해서 인간 그 물으러 와요. 주로 욕계천상 있는 사천왕천 밑에 있는 뺐다 아귀 숲속에 있는 천신들이 많이 와요. 저쪽보다는. 거기 못 올라간 천신. 인간도 같이 살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같이 숲속에 살면서. 세상에. 스님들이 밥이 작다, 보시물이 작다, 어쩌다가 막 티박태박 하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천신들이 비구들이 왜 저래? 하고 스님한테 와서 부처님한테 비구들이 왜 타박을 하고 저렇게 사냐고. 그게 궁금한 거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숲에 사는,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때가 조건이 성숙 안 돼서 땅에 사는 그 천신들이. 주로 그걸 우리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천왕천에 갈 사람들이 다 여기 살아요. 예. 사천왕천 33천까지 갈 천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못 가고 그 밑에 있는 인간계에서 여기서 인간들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인간들이 궁금해요. 인간보다 한 수 레벨은 높아요. 저것이 오개인데 믿음, 보시, 지게 뭐 몇 가지가 붙어 있잖아. 우리는 지게만 있는데 보시도 우리보다 더 했단 얘기야.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야차, 뺐다, 꿈반다 이런 사람들이 4가지 종류가 숲속에 살아요. 바위나 이런데. 나무 함부로 안 베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붙어 있으니까. 다치고.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자, 그래서 조금만 합시다. 이런, 자 보세요. 재생연결식이 한 인간에 태어난 최초의 마음이야. 초상이야. 처음 이 순간에 호흡과 더불어 재생연결식이 먼저 생겼어. 그리고 태어나서 아이가 입태해서 바로 호흡 못 한다고 그러더라. 몇 주 뒤에 호흡 한다고 그러대. 그 자궁에 기름방울이 착상해가지고 그 일주일 단위로 형성 과정이 있는데 언제부터 호흡 한다고 그러더라. 최초의 호흡 이전에 이미 마음이 생겼어. 그 나의 조상이야. 쉽게 말해. 건답바가 조상이지만은 이 생에서 나를 최초로 한 것은 그 재생연결식이야. 근데 그 재생연결식이 어디 생겼냐? 과거에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다 해서 이게 그냥 재생연결식이 아닌 거예요. 업이 온 거예요. 업이.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들의 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탯줄이 언제부터 만들어지는데 탯줄로 어머니가 공감을 하잖아요. 그리고 탯줄이 생기면서부터 어머니하고 분리가 돼버려요. 영향을 받는데 각 자기 삶으로 가버려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탯줄이 있기 전에는 엄마하고 한 몸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아성, 개인,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놈이. 거기서부터 엄마 발로 푹푹 차고 엄마가 담배 피고 술 먹으면 막 괴로워하고 엄마가 화내면 막 또 같이 막 부르락 불그락하고 애들한테 못할 짓 많이 시켰어. 그러고도 새끼 탓이요. 내 탓이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이 존재가. 피차 끌어당겨서 만난 거라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보십시다. 이러한 사실은 연기법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의 원인으로 식이 있다. 즉
전생의 선과 악한 행위 또는 업이 금생의 의식활동을 조건 지어서 만들어진다는 대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인데 마음만 온 게 아니고 업이 따라왔다 그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못 바꾼다 이거야.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현재만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바꿔. 못 바꿀 걸 왜 바꾸려고 그래? 받아놓은 밥상을? 못 바꿔. 이미 결정됐어. 내 성질이, 성향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 그럼 과거의 원인이 상쇄돼 버리거나 줄어들어. 내가 자꾸 만들으니까. 오도록 있는 것이 지금 업은 항상 시제가 현재에 갈 것이 우선하거든. 오도록 업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현재 내가 선업을 만들면 이것이 밀리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몇 년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영원히 이 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업은 완전한 게 아니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자꾸 선업을 만들면 그래서 부처님 같이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면 이제 깨갱하고 이제 그 불선업이 다 없어 소멸돼 버리네. 하지만은 흔적은 있다는 거예요. 치유됐어도 치유 같은 흔적은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젊어서 위궤양인데 수시양을 할 때마다 꼭 옛날에 위궤양이 있으셨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궤양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왜 위궤양 얘기를 안 해요? 뭐 항상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 안 오시길래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안 없어져요. 흔적은 있는 거야. 흔적은. 부처님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흔적을 남겼지만은 다시 불선업이 흔적 태어날 조건을 기다리고 있는 업이야. 우리 불선업은 조금 알아차려서 좀 숨을 죽여놨는데 언제든지 나오려고 지금 불선업이 지금 과보가 기다리고 있어. 조건이 성숙되면 탁 나와.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재밌는 얘기가 세오민사에도 간 얘기예요. 왕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고양이가 최고야. 이놈은 예의가 바라. 그러니까 신하가 왕이시여 그 고양이 지성질 안 나온 겁니다. 왕이 아니야 이놈은 그 왕이 밥을 먹는데 옆에 앉았던 고양이가 저쪽이 쥐가 나오니까 밥상을 그냥 밥상을 차고 때가 안 되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소멸이라고 그럴 때 소멸이 순간적 소멸, 일시적 소멸, 완전 소멸이 붙다는 완전 소멸이야. 우리는 순간적 소멸이야. 도관을 얻은 사람들은 일시적 소멸이야. 우리는 순간 소멸이야. 때가 되면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응? 남겨놓고 사라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탐진치를 남겨놓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남김이 있는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간 소멸, 일시적 소멸은 남김이 있는 소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원한 아무리 나 해결했어 걱정 마 하고도 남겨진 소멸이야. 그건 원한까지 가면은. 근데 그냥 느낌에서 욕망 같은 것은 순간적으로 없앨 수 있는데 분노, 원한으로 가면은 DNA에 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겨진 소멸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원한인 거야. 주로 누구하고의 원한이 민족적으로 남겨진 소멸이지? 한국하고 일본.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선민의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국은 뭐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지? 당했다는 복수심으로. 우리가 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원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하고도 이게 지금 우리가 고통을 더 겪는 거예요. 일본 때문에. 이게 약자의 피해예요. 강자는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당하고도 돈 띄고도 병나.
돈띠 끝났어야 했는데 돈 떼먹은 놈은 괜찮고 왜 내가 병나? 원한 사무쳐서 잊지를 못해서 그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남겨진 거야. 그게 남겨졌다는 것이 그렇게 문제야. 인간은 남겨놓고 유해를 해놓고 그냥 완전히 안 비워. 완전 비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요걸 놈이 없어지니까.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싹싹 비우는데 남겨놓고 비워. 그냥 남겨놓으면 싹싹 비우면 허전해. 예, 뭔가 안 좋은 거라도 남겨놔야 돼. 욕할거리를, 미워할거리를.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식은 지금 현재의 존재와 관계없이 최초의 요인 또는 현재의 조건지어는 존재를 조건지어는 최초의 고리입니다. 이와 같이 식이 하나의 단일한 존재에 귀속되어 의식의 흐름 중 최초의 것이기에 보통은 재생연결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초.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이 최초인데 이미 최초이기 전에 업이 지배해버려서 최초는 바지사장이야. 과거에 만들어다 버렸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마음이야. 죽을 때 마음 재생연결식 잠재의식이 아니고 지금 그것을 살고 있는 현재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못 바꿀 수도 있어. 시제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은 지금 현재밖에 못 바꿔. 죽을 때도 못 바꿔. 못 바꿔. 죽을 때 재생연결식 못 바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잠재의식 이미 생긴 잠재의식 못 바꿔. 지금 이 순간의 잠재의식은 바꿀 수 있어. 이게 수행을 해야 되는 의무야. 바꿀 수 있는 시가 지금 이 순간이야. 살고 있는 이 순간. 죽기 전에 안 돼. 에? 그러니까 은혜 씨 늦기 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 에? 잘 나가다가 죽기 직전 아이고 그때 한국명상은 계속 나갈 건 그러면 이미 그때 늦었어. 이미 뚝딱 뭘로 결정돼 버렸어. 표상이. 근데 그때 딱 한국명상원에 부처님이 딱 보였다? 그럼 다음에 아라한이네 이제. 다른 부처가 아니고 수행 위파사나 수행 저 부처가 보였으니까. 부처도 달라요. 선정 수행의 부처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의 부처는 위파사나 부처는 탐진치가 없는 부처고 선정은 탐진치가 있는 부처예요. 윤회하고 있잖아. 거기는 다 달라요. 여기서 마지막만 합시다. 우리는 자 보세요. 죽음의 마음이 재생연결할 때 마음이 마음으로 왔지. 거기 뭐가 보도한다고 그랬지? 업을 쌍카라, 행을 쌍카라라 그래. 여기 우리는 쌍카라와 윈야나, 아는 마음 두 가지의 정신적 그 행도 마음이고 아는 마음도 마음인데 그 마음이 아는 마음이 지금 움직인다고 그랬지. 거기 쌍카라가 행이 업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중요한 거예요. 수상행이 붙어가기 때문에 두 정신적 요소가 벌리는 역동적 작용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과 마음의 업이 따라 붙는다 이거야 늘. 쌍카라는 업을 의미하는 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일체 행위 신구 삼업이에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업이며 신구 삼업으로 선업도 있고 불선업이 있으니까 이 행위들이 불러일으키는 반응이 재생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원인으로 죽음의 마음에서 재생력이 태어날 때 이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선업과 불선업이다 이거요. 부처님이 업을 찾아낸 거예요. 쌍카라 행을 바꾸라 이거야. 원인과 결과 12연기에 따라서 업은 다음 생의 새 인격을 좌우하는 바로 그 부분의 식을 다음 생의 재생연결 결정하는 그 결정하는 것은 식이 마음이 옮겨오지만 결정하는 것은 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의 자식인 거예요. 에? 그 업이 부처님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 태어나질 않지. 업이 없으면은. 부처님은
끼리야 찢다 잔디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대. 좋다 싫다를 안 하는 분이세요. 옳다 그르다를 안 해요. 선악을 따지질 않아요. 선도 무상하고 악도 무상한데 조금 있다 악한 놈이 또 마음을 고쳐먹고 선한데 어느 게 그 사람 마음이야? 그 사람 마음 없어. 순간순간의 마음이지. 무한데 조건에 따른 마음이지.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좋아하지 말고 단지 현재 그 순간의 그 마음일 뿐이지 그건 선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기억해서 상처받을 때 똥 싼 놈? 아, 저놈 나쁜 짓 뭐 했지? 또 내 돈을 떼어먹어? 나한테 사기치겠지? 그게 부담은 없어요. 그런 마음이. 그 조건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거미줄기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또 뭐가 하나 있지? 사자의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같이 가라? 세 가지를 가지고 무엇같이 가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둘이서 가라? 혼자서 가라? 삼도동 여사님 혼자서 가셔. 아들하고 가지 말고. 혼자서 가. 향순 씨도 혼자서 가. 각자의 업일 뿐이야. 겪어야 될 게 겪고 있는 거야. 그게 신성한 거예요. 존중해 줘야 돼요. 지가 당할 거 당해야 돼요. 이 세계 받은 업인데 지가 받은 건데 내가 동정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낱낱이 분리시켜서 시업을 받도록 그리고 스스로 겪을 거 겪도록 나는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내가 피난늘에 가서 지금 살아온 날들의 도움을 준 거예요. 내가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게 밥을 못 먹을 정도의 고생은 아니었지만은 밥은 먹었어요. 근데 죽을 먹었던 게 문제예요. 죽을 먹으면 가려워요. 죽기 올라오면은. 그 기억이 나요, 그렇게. 왜 갑자기 가렵지? 그러니까 그 죽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게, 그 피난 내려간 시절에 그 새들어 사는 우리 다 집안인데 갔는데 우리 다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못 불러. 어머니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육촌간인데도, 세니까 저쪽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 집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 참보인데 또 다 재산 토지 개혁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새방에서 숨지기어 살고 그러고 산 날들 동안에 그 교육은 받았어요.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좋은 학교 나와서 그 부잣집 했는데 큰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애들 교육을 못 시켰어. 우리 어머니는 막 억짝같이 자식들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그 육촌 같이 자라던데 동갑자리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우리 어머니 야, 너 어머니 무서워? 지금 그래서 내가 기분이 팍 나쁜 것이 나하고 동갑이지 지금 인연이 우리 어머니를 무섭대 속으로 야 인연아 청산 과부가 새파랗게 자식 그냥 6, 7 데리고 와서 무섭게 했으니까 살았지. 예. 딱 그게 치받치더라고. 무섭게 했으니까 살았지.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벌써 없어요. 나 어머니 천만 주고 잤거든요. 없어요. 밭으로.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학교 갔다 밭 가죠?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셔, 밭고랑. 그리고 어머니, 그만 가. 그랬더니, 야, 한 고랑 더 매자. 또 한 고랑 더 매자. 그러면 뻐국이야, 뻐국도 그 발에서 울려, 산속에서.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에 지게를 메고 이제 와, 집으로. 그러면 그 황혼빛, 새소리, 새들이 탁 깨깨깨 하면서 다 둥지를 찾아서 가는. 나 그 저녁이 되면 그렇게 슬퍼요. 오랫동안. 미얀마에 가서도 황혼이 가는데 막 슬퍼가지고 그게 어린 시절에 그 있어요. 그래서 그 글 많이 썼어요. 그 달빛의 향연이라고 그런 서정적. 그래서 내가 슬라브족 러시아 사람들
톨스토이, 그 솔제니친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러시아 대자연을 풍경을 그 시사한 그런 글들이 얼마나 내가 시골에서 자란 그런 가문과 직결되어 가지고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말은 고생했잖아요.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업으로 보고 기회다라고 보고 있다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은 삶이 더 좋아지잖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의문이 있어요. 마지막. 부처님이 여러 가지 경전을 독송하라고 그러는 것 중에 앙굴리말라 경이 있어요. 앙굴리말라가 몇 명 죽이는 놈이에요? 결국은 맞아 죽었어요. 피 흘리고. 계속 갔다 오면 돌 던지고, 그래서 또 나가고. 근데 임산부가 앙굴리말라 경을 읽으면 순산을 해요. 이거 뭔 짓이야, 이거. 살인마, 저기 앙굴리말라 온다 하면 무서워서 애기 쏙 났나? 네. 왜? 부처님이 나가서 법문하라고 그랬어요. 앙굴리말라고.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살인마 앙굴리말라가 인류사에 순산을 기원하는 개송으로 암송되는 배경에는 한 인간의 생존의 고귀함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남보다 더 뼈저리고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적당히가 아니고 반대급부를 완전히 떨어진 거 아니야. 한 생명을 그렇게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을 때 얼마나 참회를 했겠어. 한 생명의 존중을 느꼈겠지. 그리고 나서 앙굴리말라가 계속 한 이야기는 내가 아라한이 된 지는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개송하고 도와주라는 그 부처님이 승낙받고 온 거예요. 지가 앙굴리말라가 살인마가 나가서 임산부 애기 받으러 왔습니다. 애기 다시 온다고 통하겠어? 부처님이 딱 보고 가장 한 생명을 존중하는 가장 깊은 이해와 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앙굴리말라가 재탄생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살인마가 태어난 생명을 극적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에게 선악의 마음이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 선으로. 알았기 때문에. 완전히 밑바닥을 쳤기 때문에. 에? 그래서 바람도 피워봐야 바람 피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아나. 어쨌거나. 그건 습관이 돼서 안 되겠지. 왜냐 하면 다음 생에 거세돼 버려. 그리고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보석 세공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3번 짐승으로 태어났는데 고환이 다 잘렸어요. 바람 펴가지고. 염소로 태어났다 고환 잘리고 딴 수컷이 와서 그 아난다 존자 그 고환을 받아버려. 그 바람핀 과보로 3번 수컷으로 태어나가지고 고환이 만져서 새끼를 못 낳았어. 그러니까 개 키울 때 그 동물병원에서 무슨 수술? 중성화 수술 하자고 그러는데 이거 나는 하기 싫었는데 의사가 애들이 선생님 댁에 딸만 셋인데 이상한 동작을 하니까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최스러워. 중성화 수술. 그래서 중성화 수술 시키면서 네 과보다. 네 용서해. 네 과보다. 그런 것 그런 주인을 만난 것도 지 과보지. 예. 그러니까 그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 극적 반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바뀔 수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극적인 반전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잘못, 고통은 반전시킬 수 있는 오히려 기회다. 괴로움은. 그 괴로움이 있어서 내가 개과천선 할 수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으면 개과천선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한테 주어진 문제들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의 가장 최고의 방법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요. 선한 거 하려고 할 것 없어. 선이 욕망이요. 뭘 어떻게 선을 안 하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그게 길이야 찢다 착용만 한 마음이잖아. 선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선이 붙어 있어요. 악이. 있는 그대로라는 건 감정이 없대요. 그냥 선악을 떠난 거예요. 선입관 없이, 고정관념 없이. 반드시 선은 악이 있고 악에는 선이 붙어 있거든. 있는 그대로는 선악이 없어. 그냥 단지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러는데 사실 이게 아라한 수준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쉽지 않지. 그것의 이익을 몰라 우리가. 인내하면 이익이 나와요. 뱉을 것 좀 참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사단이 날 것도 내가 수습한 경우 있잖아. 참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본 거야 그게. 하려다가 안 해버리고 참은 것이. 액션을 안 취했잖아. 생각해서 그쳤잖아. 업이 안 됐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담마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지. 담마. 이게 담마를 사자라고 그래요. 진리 사자. 있는 그대로. 근데 그것이 먼저 대상이야. 몸과 마음 대상. 담마가. 대상이 있는 그대로 봐서 진리야. 훈련을 하면 대상이 진리로 바뀌어. 무상고 무아의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했죠? 탐진치는 변하지. 진리는 안 변해.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전쟁의 공포 두려움에 있을 때 사가왕, 제석천왕 이 큰 깃발을 흔들어. 이제 그 천신들 보고 제석천왕, 야, 제석천 왕이 자기 신하들 보고 아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수라와 아수라, 수라의 반대가 아수라, 수라는 술 안 먹는 놈들이고 아수라는 술 먹는 놈들이 쫓겨나가지고 전쟁을 쳐들어와. 쳐들어오면 천신들이 두려움, 공포. 그때 사자가 이제 사가 왕이 내가 큰 깃발을 흔든다. 이거 보고 용기를 내라. 전쟁터에서 전사처럼. 그리고 이 내 깃발 보고 약발 안 받으면은 내 밑에 왕 흔드는 깃발 봐라. 내가 안 보이면은 왕 또 있으니까. 세계 왕을 얘기해.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거기 부연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사가의 깃발이나 사가 밑에 있는 세계 왕들의 깃발은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그 깃발이 아니다. 의지처가 못 된다. 그건. 그리고 수틀리면 이놈들이 도망간다. 숨어버린다. 근데 나는 불법성 삼보의 깃발을 세운다. 불법성 삼보에 의지해라. 두려울 때. 무땅사라난가참이 땀망 세계 요거 불법성 삼보에 의지해라. 불법성 삼보에는 탐진치가 없다. 그래서 안 도망간다. 딴 건 도망가 버려. 탐진치가 있으면 이에 얽혀 있잖아. 근데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좋아. 불법성 삼보는 안 도망가. 그 자리에 항상 있어. 이것은 믿을만하다. 삼보 외워라. 암송해라. 가장 좋은 의지처다. 안 도망가니까. 탐진치가 없기 전에 믿을만하다. 여기서 탐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 탐진치가 없어진 것이 아라한인데 여기서 이제 대승에서는 탐진치가 없어진 것이 겉으로 안 드러나. 그러니까 병신 같은데 아라한이래. 그러니까 이제 쭈구렁망태가 뭔 아라한이야. 7살 먹은 놈이 아라한. 웃겨. 아라한 좋아하시네 하고 아라한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태, 외형, 모양 그것만 보고 피카번쩍 해야죠. 다 알고. 지금 탐진치 해결하는 게 문제이거든. 그러니까 탐진치를 있느냐 없느냐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대승은 문화적으로 탐진치보다는 훨씬 더 외형적 어떤 가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불법이 본질이 조금 어긋난 거예요. 그 탐진치에 대한 기본적 그 접근 방법 이외에 큰 교리의 갈림이 있는 거예요. 대승과 상자불교가. 기준을 탐진치야. 그러니까 보디사타, 사타가 존재 아니에요. 존재는 벌써 탐진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쪽에서 보디사타, 보살을 최고로 치잖아. 아직 깨달은 자로 거의 이미 존재 탐진치가 있는 것을 그걸 명쾌하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보살의 그 의미를 아직 깨닫지 이전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 탐진치의 기본적 그러니까 그 아비담마 논장에서 말하는 뿌리 박은 마음, 탐욕이 있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에 있는 마음, 뿌리 박은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에 대한 뿌리 박은 마음이 그 우에 이제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게 약해지거나 이게 없으면 이게 더 강해지지. 이게 있으면 이게 균형을 이루지 어느 정도 선심 불선심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라는 것의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탐진치로 내려진 선입관으로 만들어진 고정관념을 우리 자산으로 삼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거든. 옳다 그러다. 사실은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객관적 진실은 아니에요. 내 판단이. 내 탐진치가 내린 판단이에요. 내 고향이 어디냐, 학벌이 뭐냐,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강남에 사시죠? 강북으로 갔잖아요. 강북? 용산. 용산으로 가셨어요? 어쩐지 얼굴이 후광이 확 나네. 누구 옆 동네로 갔네. 에너지 받으려고. 어쨌든지 이런 편견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고 있다고요, 거기에.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편견을 벗어나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그 바른 시도가 내 호흡 보는 거예요. 호흡이 내 몸이 아니고 그냥 호흡이잖아. 호흡을 내 호흡이라고 봐? 그냥 있어서 보잖아. 그리고 오른발 왼발 보는 거예요.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 나 없이 하나의 현상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떨어져 버려. 그때 있는 그대로 봐. 호흡을 지금 맛있다 맛없다로 봐.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지. 오른발 왼발을 내가 무슨 시비를 가리고 봐. 있는 그대로 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대상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하고 한 날을.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